반갑습니다. 예, 오늘 1월 12일 금강반야경 14번째 시간입니다. 45쪽입니다. 이상정멸분. 상을 떠나 고요하다. 이 차례거든요. 오늘 이 이상정멸분이 분량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 이상정멸분 앞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상, 그러니까 상, 떠날 이자에 모양 상자, 내지는 이제 모양이 구마라집은 모양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생각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어떤 의미에 맞는 해석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떠나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하는데, 물론 이것도 좀 그 말이라는 게 이제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그 뜻이 뭔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떠나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거, 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분별상이거든요. 모양 따라서 이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분별상인데, 우리가 시끄러운 이유는 모양에 사로잡혀 있고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양을 떠나면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다. 뭐 정멸, 이거를 이제 열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생각이라는 것이 뭐가 실제하는 게 아니죠. 그냥 분별일 뿐이고 의식일 뿐인데,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사실은 이 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궁극적인 이제 가르침은 도를 제시하고 도를 얻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따로 있다라는 상, 그러니까 분별상에서 상이 그냥 생각일 뿐이고 분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 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고 본래 고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고, 그거를 이제 깨닫는 것이 마음 공부이고 성 공부이고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당히 생각하고 뭐 어떤 의도를 갖고 모양을 분별하면서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고 내가 상대할 세계가 따로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뭐 얻어야 될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지켜야 될 게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자기 망상이다 이거예요. 뭐가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무의, 조작이 없는 어떤 생각이나 분별 망상에서 풀려난 그 어떤 자유를 이렇게 이름하여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럼 과연 도가 뭐냐,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 스스로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가 뭐냐,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분별이나 아니 의도나 그런 것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드러난 것은 내가 공부를 하건 하지 않건 저절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제 저절로인 게 뭔가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사실은 이게 내 노력, 나는 꽃을 봐야 되겠어, 아니면은 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만 뜨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냥 소리도 그냥 저절로 들리는 것이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순간순간에 뭐 생각이나 어떤 경험에 따라서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3월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거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나,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나, 아니면 춥고 더운 거나, 몸이 어디가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뭐 감정적으로 이제 괴롭거나 괴롭지 않은 거는 사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해야 되겠어 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꽃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저절로는 사실 늘 저절로인 것이고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드러나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도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모양을 떠나서 도라는 게 따로 있다고 여겨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찾으려 하고 자꾸 어떤 뭐 수행이라는 형태 아니면 뭔가를 지어가지고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는 그런 그 조작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도는 아니죠. 유의법이고 조작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것이고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건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러면 그냥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감정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진리는 다 100%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인 것이지 이거를 어떻게 사량 분별하고 막 해석하고 그림을 그려서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고 이거는 두 번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선사들이 이렇게 돌을 가리킬 때 뭐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다 아니면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뭐 탁자를 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리키는 것이지 손가락 뒤에 숨은 어떤 이거의 본질이나 무슨 그 본체를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이 살아있고 이것이 깨어있고 이것이 체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 현상을 떠난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용을 떠난 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서 막히는 사람은 버젓이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고 다 드러나 있는 거를 놔두고 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질 못하거든요. 그게 조작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 진실인 것이고 있는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 이거는 말할 필요 없이 내가 두 번 다시 찾을 필요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지어서 그러는 게 있어 아니면 손을 드는 게 있어 똑똑똑 두드리는 자리에 뭐가 있어 하면은 그건 다 어긋난 거예요. 그건 생각이지 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이것인데 여기서 우리 자칫 또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다 드러나 있는 이것이 도이다 하면 또 이게 생각이거든요. 그냥 다 드러나 있는 이것이 도이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자체가 도인 것이지 그럼 뭐냐 그런 식의 생각이나 의미에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말이 이것인 거예요. 그냥 뭐 꽃을 보니까 아름답다. 오늘 저녁 지금 날씨가 어제보다 좀 풀렸습니다. 이 자체인 것이지 어제보다 풀린 날씨 기온이 도는 아니고 꽃이 아름다운 게 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도가 아니고 그건 생각이고 그건 조작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이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친구한테는 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도 이게 그냥 어떤 해석이나 판단 없이 압니다.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를. 이거는 왜냐하면 애가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른이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 붙어버리고 해석이 붙어버리고 그게 따로 있다라고 여겨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꽃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건 진실인데 이 자체인데 꽃이 아름답다라는 식의 어떤 의미가 따로 있어버리면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로 있다라고 여긴다면 벌써 생각이 떨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뭐가 있어라는 그 생각과 구조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지 이 자체이기만 하다면 그냥 이 자체 아니면 그냥 꽃이 아름답다 하든 아름답지 않다 하든 이 자체이기만 하면 이거 다 드러난 것이고 이게 진리인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닌 그냥 액면 그대로 이 즉한 거 이거인 것이지 따로 이면에 뭐가 있으면 그건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도는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다 드러나 있다라는 의미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다 드러나 있는 게 도야 그러면 그게 법상인 것이고 법에 대한 어떤 그거를 법을 따로 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 있는 게 도야 그러면 다 드러나지 않은 그것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자체이기만 하면 다 드러나 있다 하든 다 드러나 있지 않다 하든 그 의미와 상관없는 그냥 이 즉한 이것이기만 하면 이거 아닌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 숨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인 것이지 손을 움직이는 뭐가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게 현상이 살아 있잖아요. 현상이 깨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예요. 근데 손을 움직이는 뭐 그러면 이게 생각이 떨어진 거라 이거예요. 꽃을 아름답게 하는 뭐 그럼 그 생각이 떨어진 것이고. 그냥 이 자체에 아무런 뜻도 맛도 의미도 없으면 그냥 이 자체가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났다. 끝났다 이거예요. 끝이다. 끝났다 하는 그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났다 이 자체인 것이고. 이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난 이 평면성이 이게 도인 것이지 도는 그래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미 진리를 경험하고 있고 도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거와 하나이면서 경험할 주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하나이면서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 도를 따로 두고 추구를 하는 게 우리의 중생의 병인 것이고 그게 무명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원래 명인데 지 생각에 빠지니까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본각인데 본각인 그 각이 명료하지 않은 거는 자꾸 이 본각에 있는 그대로에 대한 생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 자체가 아니라 따로 두기 때문에 그게 무명인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백주대낮에 그 잠에 빠진 거나 다름이 없죠. 훤히 밝아 있고 다 드러나 있고 두 번 다시 수행할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다시 생각을 지어가면서 뭔가를 구조화하고 구상하고 도에 대해서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내가 이미 노력하기도 전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이거를 여기에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즉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직입 열애지 단번에 열애지에 들어간다는 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냥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두 번 들어갑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분별을 멈추기가 어려운 것이지 도를 깨닫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그렇죠. 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그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자기 생각이 솟고 있는 줄을. 더 이상 어떻게 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놓으란 말입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놔 이거예요. 그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조주 선사하고 그 누구죠? 그 제자와의 대화가 있잖아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이 생각을 짓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가만히 그냥 이것이 두 번 다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 생각에 빠져 있고 그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따로 있는 거를 내려놔라 조주가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찌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도로 가지고 가라. 그 생각 어떻게 내려놓지 못하니까 도로 가지고 가라. 이런 데서 깨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의미화해서 들고 있는 이 법상 이 상에 빠져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 도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는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냥 다 드러나서 너무도 투명하고 이면이 없어요.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숨은 뜻이 없습니다. 도라는 건 다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 드러나 있는 걸 어찌 다시 깨닫겠으며 어찌 다시 그걸 얻겠습니까? 이미 도달해 있는 데를 어찌 두 번 다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생각이 탁 쉬어지면 이게 다인데 뭐지 이걸까 저걸까 이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상. 이 생각이 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떠나라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을 떠나라는 말도 이게 좀 정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이 있고 상을 떠나는 이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뭐가 상이 아님을 깨닫는 그것이 정멸인 것이지 상이 있으면 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떠나면 이제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무상이다 하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고 이상이다 하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무상이면 상이 없는 거, 상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것도 맞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기라고 해요. 무기. 그 무기 공에 떨어지지 말라 선사들은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상을 없애는 것도 이게 상을 인정한 거예요. 상을 떠나는 것도 상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상이 아님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이게 망상이거든요. 이게 분별상. 이게 공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마음에 비친 감각이고 이름이고 그냥 직해서 이렇게 직해서 틈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임을 이 마음임을 깨닫는 것, 텅 빈 마음 내지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즉 아무것도 아니라 실체가 없어. 이게 바로 정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바로 거기에서 정멸인 것이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상대하고 뭐 떠나고 없애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틈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고 밝으면 되는 거야. 아하, 이게 그냥 여기 그냥 여기서 드러난 액면 그대로의 상인 거구나. 그림자 같고 환상과 같은 거구나. 이거를 탁 이게 만약에 이 자체이기만 하면 죽비라는 것도 따로 없고 그냥 이 자체이기만 하면 이 자체와 꽃과 컵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죽비와 나와 꽃과 컵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무런 해석이 붙지 않으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별이 붙으면 죽비가 따로 있고 꽃이 따로 있고 제가 따로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석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죽비와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죽비와 꽃과 저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근데 분별이 탁 들어가면 모양 따라 이 사람은 누구고 이거는 꽃이고 이거는 죽비다 해버리면 이제 탁 분별이 되는데 다른 물건이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여겨지는데 근데 원래는 이 직한데서 분별이 세 가지로 나누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꽃이 되고 죽비가 되고 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찰나간에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분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여기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해석에 빠지면서 조각조각 나고 있다. 그래서 호리유차면 천지연격이라는 게 한 생각, 털끝만한 한 생각이 탁 일어나 버리면 꽃이 되고 죽비가 되고 이 사람이 되면서 이 세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일 뿐이지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생각에 무슨 실체가 있다고 그게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생각일 뿐이거든요. 분별일 뿐이고 분별은 그냥 여기서 일어난 분별일 뿐인 거예요. 분별을 해도 공인 것이고 분별하지 않아도 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면서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그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하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지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 뭐가 실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별해도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아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생각에 속으면서 이런 식의 모양에 이름 붙이면서 따로 분리시키면서 따로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즉한 이게 다지. 우리가 찾으려는 것, 도달하려는데 얻으려는 이거는 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두 번 다시 얻을 필요가 없고 두 번 다시 도달할 필요가 없고 두 번 다시 깨달을 필요가 없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그냥 여기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분별이 확 쉬어지면 이미 이게 통으로 하나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쉬어진다는 건 분별이 완전히 탁 멈춰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일체가 하나구나. 이게 평면성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일체의 평등성이. 그러면서 이게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름이 그것일 뿐이고 생각이 그것일 뿐이고 느낌이 그것일 뿐이고 감각이 그것일 뿐이라는 거를 바르게 보면 여기에서 일어난 것들이 그게 생각이 됐던 감각이 됐던 뭐 감정이 됐던 뭐가 있는 것이겠어요? 그냥 단지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고 감정이 일어났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분별이 일어났을 뿐이거든요. 이게 다다. 이게 진정으로 이상인 것이고 진정으로 무상인 것이고 무념인 것이고 여기 어디 마음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무주인 거죠. 이게 그게 진정으로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꽃은 꽃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라 한다. 얘는 꽃은 꽃이 아니라 이름이 꽃일 뿐이다. 왜? 그냥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드러나 있긴 있는데 분별하면 꽃인데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금강심인 것이고 진정한 살아있는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광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어 있기 때문에 죽은 이 현상이 이게 죽으면 이게 꽃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죽었으면은 다 드러나 있는 게 죽었으면은 손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었어. 눈 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물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근데 여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입니다. 이거 단어 하나 붙일 이유가 없어요. 생각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 이게 살아 있어요. 손이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일 뿐입니다. 이 자체 그냥 이것뿐. 그래서 깊이 알 것도 없어요. 뭐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알거나 듣거나 이해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걸 어떻게 다 두 번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추구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 그 갈구하는 마음이 쉬워지면 이미 완전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탁 알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그 깨달으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 뭔가 이루려는 마음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 탁 내려놔 버리면 더 명료하고 더 분명하고 더 생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려는 그 애사를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고통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뭐 있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애사를 갖고 추구해봐야 애타게 구해봐야 그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하고 그냥 진짜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계시냐. 그게 부처님 보기에 안타깝고 참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서 고생하는 거고 자업자득인 거예요. 다 자기 망상에 지금 구속돼 있는 것이고 자기 망상이 감옥인 것이지 누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깨어난다 이거예요. 뭐에서 깨어나?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고 자기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고 자기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거고 자기 규정에서 깨어나는 거고 자기가 따로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도와 도 아닌 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거든요. 그거. 여기서 더 이상 완벽한 걸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런 걸 구한다면 자기만의 완벽함인 거예요. 이미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뭘 또 그 가짜 완벽함을 추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다 이거는 진실하지가 않다. 조작해서 얻는 거는 그거는 그 어떤 인공적인 것이고 내가 지어낸 것이다. 왜냐 이런 식으로 짓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고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뭐 성별에 상관없고 지역에 상관없고 학식에 상관없고 신분에 상관없고 어떤 차별에도 상관없이 이미 완전한 것이어야만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 아이, 남녀노소 다 똑같은 게 뭐예요? 지금 이거거든요. 그 노력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건 이거 내가 노력해서 이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생각으로 규정하면 안 돼. 이게 아주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여기서 생각이 탁 붙어버리면 탁 분리에 떨어져 버리는 거. 자기만의 것이 돼버려요. 근데 생각이 딱 떨어져 버리면 일체가 통으로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있는 그대로 노력할 필요 없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렇게 노력하는 걸 좋아하시냐고. 쉬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한다고. 쉬는 게 어려운 것이지 노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있어. 조작에. 그래서 공부도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기만의 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라고 할 수 없고 가짜 도죠. 진짜 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자기만의 도인 거야. 자기만의 진실인 것이고 자기만의 완벽함인 것이고. 근데 어느 누구도 단 조금이라도 노력이 들어있지 않는 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이게 저절로 소리도 들리고 저절로 춥고 더운 줄도 알고 저절로 사물도 드러나고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생각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감정도 일어나고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도 나와 상관없이 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탁 들어가면서 이건 나야. 이런 육체를 가진 게 나야. 그래서 요 안에만 내가 있고 요 바깥에는 세계야. 이런 식으로 막 오리고 있어. 가위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로 가위질을 해? 생각으로. 근데 이거 안 돼요. 아무리 잘라보십시오. 생각으로. 내가 우주와 떨어져 가지고 세계와 떨어져 가지고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있는지. 그건 자기 생각만 그래가지고 생각만 따로 있다고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잠들어 있는 거라. 그 생각에서 깨어나다. 이게 바로 진정한 마음 공부인 것이고 도를 이루는 것이고 더 이상 내가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는 이 상태에 개합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사실 공부 길이 다 끊어지는 거죠. 도라는 것도 다 따로 없는 것이고. 그럼 그냥 항상 이런 하나인 이 삶만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이 통에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생각도 쓰고 필요에 따라서 뭐 일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화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든 안 하든 아무런 분리가 없어요. 그거에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리 없는 이 자리에 발을 딛고 온갖 차별을 다 걸림없이 쓰는 거예요. 왜 걸림없이 써요?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양은 드러났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그 밝음 속에서 쓰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것이지. 뭐 밝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걸림이라는 게 있고 없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평등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실체가 없는 그 밝음 가운데 꽃도 사기도 하고 꽃도 심기도 하고 열매도 따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도가 뭐냐? 선사들 일상다반서다. 행주자와 끽다반 그러거든요. 행주자,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게 통으로 도인 것이지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도인 것이지 따로 어디 가서 도 닦고 수행하고 뭘 짓고 하는 게 도가 아니다. 그러면 선사들 말 다 틀린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 도를 이룬다라는 거는 끽다반이 아니에요.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 아니고 평상심시 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러잖아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걸어가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게 다 드러나 있죠. 이게 다라.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주관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하는 객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꽃과 죽비와
도와 도 아닌 것이 다 이것인 것이다.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 자체 여기에서 생각에 떨어지면 손이라는 걸 따로 두고 꽃이라는 걸 따로 두고 죽비라는 걸 따로 두고 도라는 걸 따로 두는 건 뭐냐? 따로 있어서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기 규정이 따로 있다는 착각을 만들고 있고 그거에 빠져 있는 것이지 결코 손과 꽃과 죽비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통으로 그냥 하나예요. 이 자체예요. 다 드러나 있다고. 숨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끝이라고. 이게 끝.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면 어긋납니다. 이 자체, 그래서 이 자체는 통으로 하나인데 이 현상이 죽지 않았어. 이게 바로 채와 용이 하나인 불이법인 것이에요. 법 해도 이거고, 법 아닌 거 해도 이거고, 깨달았다 해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이거고, 명해도 이거고, 무명해도 이거고. 그냥 이 자체에, 근데 뜻에 떨어진 명 따로 있고, 무명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고, 깨닫지 못함 따로, 이건 다 망상이라. 망상일 뿐이지 또 분리된 건 아니에요. 다 이 일이거든.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이지 자기만 어두운 것이지 우주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고. 자기 혼자만 따로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자기 혼자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현상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네들이 자기네가 자의성이 있어서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고 나타나고 싶지 않을 때 안 나타납니까? 다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인 것이다. 걸림없이 다 인연 따라 다 나타납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세상은 장애가 없는데 인연 따라 다 나타나는 건 인과법이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뭔가가 현상은 인과법이죠. 근데 그게 원인이 됐든 결과가 됐든 다 통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인과가 없는 이 자리인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인과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현상은 다 인과적으로 펼쳐진다. 이게 바로 이 세간의 이 세상의 일인 것이거든요. 이 세계의 일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도 이거고 결과도 이거라. 이게 흔드는 게 원인이면 꽃이 흔들리는 게 결과잖아요. 근데 내 손이 흔드는 거나 꽃이 움직이는 거나 이거는 다 통으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 현상, 이게 힘을 가하니까 꽃이 움직이는 현상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태풍이 불면 태풍에 동반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은 인과적으로 일어나요. 세간법은 인과적이다 하거든요. 근데 이 깨어 있음은 원인이 됐든 결과가 됐든 다 이거다. 아무런 의미 분별이 없는 이 자리는 다 똑같다. 근데 여기서 분별하면은 원인과 결과가 다 따로, 그러니까 분별 세계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세계에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설거사인가? 부설거사가 그런 거죠. 이제 그 도반들이랑 어느 선사를 만나러 가다가 어느 집에서 이렇게 하룻밤 쉬게 됐는데 거기 어느 아리따운 여인이 20년 동안인가 말을 못했어. 근데 딱 부설거사의 법문을 듣고는 그날부터 말문이 트여가지고 근데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막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처자가 하는 말이 부설거사랑 결혼하고 싶다고.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설거사는 그냥 그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니까 옆에 있는 그 도반들이 그런 거죠. 이제 공부는 끝났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설거사한테 막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색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부설거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도라는 거는 이 인연이 없는 데 있고 인연이 없는 데서 도를 깨치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거는 그게 다 인연이 있어야지 구제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내가 외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들, 딸 낳고 사는데 가족들이 다 이제 도를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얘기인데 마치 그 당나라 때 방거사 가족처럼 그래서 아들, 딸이 다 이 도를 이룬 이야기가 있어요. 부설전이라고.
근데 깨달음은 이거는 인연이 없는 데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을 때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여기에 딱 눈이 뜨는 거예요. 그냥 내 이거였네. 근데 내 이거였네 이런 말도 쉽게 안 나와요. 그냥 멍해. 그냥 뭐가 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분리 없는 하나가 탁 이렇게 자각이 되거든요. 지나봐서 분별하니까 이게 통으로 하나다. 이렇게 사실은 체험담이라는 것도 다 분별이에요. 어떻게 체험이 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만의 기억인 것이지 이거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야기가 없어. 그냥 닥치고 이거라. 마 이거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거라. 여기 이야기가 붙어버리면 망상에 떨어지는 거죠. 그냥 이 즉한 자리, 직면한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분별이 들어가면 이제 세상이 막 이것저것으로 막 따로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느껴지죠.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여기에서 이 자리가 확실하게 밝았을 때는 꽃이니 죽비니 나니 이렇게 분별을 해도 그냥 이름이 그것일 뿐이지 따로 없다라는 걸 밝게 알거든요. 그게 반야지인 거예요. 반야의 지혜. 근데 이게 어두우면 꽃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고 죽비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원래 아닌데. 그래서 그냥 다 드러나 있는 여기에서 멈추시라. 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일체가 이거 하나다. 그냥 쉬는 게 어렵습니다. 분별을 쉬는 게.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있는 이대로에서 뭔가 이게 아닌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본질이 됐든 뭐 체가 됐든 뭐가 됐든 따로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 아닌가요? 그거는 본질이 됐든 뭐 체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그거는 생각의 내용일 뿐이지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찌 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망상이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자기 생각에 속고 있지 않냐. 저절로 드러난 이것 외에 저절로라는 의미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뿐 이게 통으로 드러난 거. 이게 다예요. 이거 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딱 이거라. 여기 초점이 딱 맞아버려야 돼. 이면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다 드러나 있어요. 여기서 딱 쉬어지고 완전히 멈춰져서 길이 끊어져야 돼. 뭔가 공부에 길이 있어 그러면 그거 다 망상이라. 여기서 일어난 마음이거든.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그거 다 생각 아닙니까?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다 생각이에요. 딱 이것뿐이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쉬어져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게 완전히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해인산매라고 여기서 분별심이 딱 멈춰지면요 일체가 그냥 다 통으로 다 이게 하나인 것이 자명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면 뭐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한번 금강경 한번 앞부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는 이 경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감격에 겨워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예전부터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이와 같은 경전을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희요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실하다는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까닭에 열애께서는 진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러한 경전을 들으니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미래 후 500세에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희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생각은 곧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도 곧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을 전부 떠나는 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이라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매우 희귀하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니 이 까닭에 제일 바라밀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강경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불교는 힌두교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어떤 배경이 되는 사상이나 종교라는 것은 힌두교예요. 근데 힌두교에 왜 뭐 때문에 이 불교의 가르침이 나타났냐라고 보면 힌두교에서는 어떤 영원 불멸한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걸 아트만이나 프루샤, 순수 의식 이런 형태로 바가바드 기타나 아니면 우파니샤드 아니면 베단타 철학, 상카차 이런 데서 아트만 내지는 푸르샤라는 영원 불멸한 존재 아니면은 순수 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현상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불교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나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다. 여기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몸은 무상하다. 이거는 내가 아니다. 단지 나라는 어떤 순수의식이나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있다. 상주하는 내가 있다. 근데 불교가 뒤에 나온 거는 그 나라는 것도 망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몸도 무상한 것이지만 나라는 의식도 한 생각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번뇌, 괴로움은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시달리는 것이다. 그런 나라는 자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이런 식의 염두에 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그걸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뇌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전의 가르침은 몸은 있는데 몸은 무상한데 나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몸은 없다라는 건 단이고 항상한 게 있다라는 건 상이거든요. 불교는 뭐냐면 단상 이견. 그거 이견이라 두 개의 생각일 뿐이라 무상하다는 생각, 항상하다는 생각. 단상 이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상하다, 항상하다. 몸은 무상한데 순수의식은 항상하다. 몸은 무상한데 나라는 거는 항상하다. 영혼은 항상하다. 이게 둘 다 이견이라. 둘 다 양변이고 이거 다시 망상이다. 그래서 뭐냐면 불교는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영원 불멸한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법과 비법이 망상이다. 그 망상, 생각에서 깨어나는 게 이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구속돼서 있다 없다 이거에 갇혀가지고 한 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풀려나는 것이지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남이라 그냥 깨어남. 뭐에서 깨어남? 자기 생각에서 깨어남. 견에서 깨어남. 견. 그게 뭐냐? 분별, 망상, 집착심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몸은 무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몸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썼어요. 뭐 영원한 나가 윤회를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요즘은 몸에도 집착하고 마음에도 집착하잖아요.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마음이 상하면 뭐 자기가 뭐 상처받은 거 막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든 마음 이거 몸이 있다 이렇게 드러난 몸 드러나지 않는 나 자 이 둘 다가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한 생각이 없을 때 몸이 어디 있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한 생각이 없을 때 몸이 어디 있고 영원 불변한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지금 여기에서 찰나적으로 분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난 분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속는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그게 고통인 것이고 그게 괴로움인 것이다. 거기에서 밝아져라. 그래서 밝음을 얘기하죠. 반야 지혜. 그래서 뭐가 보이냐? 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도가 따로 있으면 그건 망상이죠. 도라는 망상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보이는 거지. 분별이 보이는 것이지 뭐 진리가 따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이름이 진리일 뿐이고 진실하다는 건 이름이 진실하다는 뿐이고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이 다 단상이 다 이견이다 하는 것처럼 양변이 다 견이다. 이거 생각이다. 그 생각에서 깨어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현상계는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공부를 해요. 어느 정도는. 현상이 무상하지 않고 너무 즐겁고 그렇게 참되다 싶은 사람은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 경험해 보니까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진실한 게 뭘까? 무상하니까 진실한 게 뭘까? 그래서 진실한 것을 찾죠. 그런 데서 우리가 이 법문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진리라는 게 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낚였어요. 왜냐하면 낚인 거지. 무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무상한 걸 떠난 진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진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탁 올리니까 이 손가락 올리는데 탁 낚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진실이 있지 여기서 다 여기 없는 게 무슨 진실이야 하면서 이거에 탁 꽂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가르치는 분은 뭔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뭔가를 가르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진실이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팍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진짜 가르치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는 거는 이것도 망상이고 이것도 망상이라는 거를 깨달아서 이 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그거를 일깨우려고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깨달은 거지. 착각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뭐에서 깨달아? 내 생각에 속았구나.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남. 그러니까 깨어남이지 깨달음이라는 어떤 명사화된 어떤 지칭할 수 있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어둡지 않은 거예요. 어둡지 않다라는 또 의미를 또 따로 둬도 안 되겠지만 그냥 밝은 거예요. 뭐에 밝아? 자기한테 밝은 거죠. 자기 생각에. 생각이 뭐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밝아지는 것이지 남 생각에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남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상이라는 것도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이거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수보리는 이경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감격에 겨워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체루비흡이라고 하죠. 체루. 울면서 막 감동을. 그러니까 수보리는 이제 그 대승 불교 이전에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대승에서는 뭐 이렇게 소승 불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전이 나올 때는 이게 대승의 초기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의 주류가 소승이기 때문에 소승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치를 할 때도 누구를 이렇게 비난합니까? 급이 높은 사람을 비난하는 거야. 급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급이 낮은 사람 비난해봐야 자기를 그 급으로 낮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못됐다 하고. 그래서 보면은 뭐 지지율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까지 않아요. 높은 사람을 까지.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더 높은 사람을 까지. 지지율 높은 사람을 비난하지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은 상대를 아예 안 해준다고. 왜냐하면 자기 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승도 자꾸 이렇게 유마경도 그렇고 그 소승 불교 시대의 제자들을 이렇게 막 비난하는 이유는 그때 이게 주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대승이 한참 이게 일어나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데 그 주류라고 여겼던 수보리, 그 되게 공부가 뛰어나다고 여겼던 그 수보리가 이 대승의 가르침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게 반야 사상이라는 게 그거, 반야라는 건 지혜잖아요. 어둡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상 이견에 어둡지 않은 거, 유무에 어둡지 않은 거. 사실 이게 맞거든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게 도가 됐든 부처님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조사가 됐든 선사가 됐든 아니면 뭐 아트만이 됐든 순수 의식이 됐든 그거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죠. 뭐 그 새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분별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미처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 이거. 눈물을 흘리죠.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깊은 게 뭐가 있나 하는데 오히려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속아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이게 깊고 깊다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고도. 보물찾기 눈에 보이는데 보물 놓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금 되게 흔히 손이 가는데 비상금을 놓는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잘. 그냥 스쳐 지나가지. 뭐 어디 깊이 숨겨놓은 데 없나? 뭔가 깊은 곳을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뭐냐? 다 드러나 있는 걸 놔두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생각인 줄 모르고 뭐 꽃을 드러내는 뭐가 있어 이런다고. 그게 뭘까? 그걸 알아야 돼. 찾아야 돼. 뭔가 심오한 게 있어. 마치 그 바다 표면의 물결 이면에 깊은 심해의 해저에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 진기한 게 있어. 근데 인간의 손길에 닿지 않은 그곳에 아무리 진기한 게 있어봐요.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물결이 물이라 했지 물결을 떠나서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결만 있어. 물결이 그래서 물인 것이지. 물결이 이게 물임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이면에 물이 있어 그러면 그게 둘이 되거든요. 그건 다 망상이죠. 둘이 되는 건 다 망상입니다. 생각이 들어가야지 둘이 돼요. 여기에는 생각이 없으면 이게 사실 하나다 둘이다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예전부터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이와 같은 경전을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의 가르침은 이제야 들었다. 예전에는 못 들었다. 내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희유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희유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유한 공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희유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희유한 공덕이라는 거죠.
세존이시여, 이 진실하다는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뜻을 갖고 설명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뭐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뭐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는 이 사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에 떨어지면 안 돼요. 뜻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미 이 드러난 이것에서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뜻을 말하더라도 따로 있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까닭에 여러께서는 진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다는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그 알맹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실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께서는 진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 진실하다는 생각. 진실하다는 생각이라는 그것이 어떤 분별된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진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신다. 북금강경은 다 이런 식의 버전이에요.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러한 경전을 들으니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미래 후 500세에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희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아주 희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자기를 규정하는 어떤 언어들인 거예요. 나, 아상. 옛날에 그 무착이라는 선사가 이렇게 인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상이라는 거는 별개의 존재인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 사상은 자기 규정입니다. 뭐 세상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이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은 왜 무아라 하냐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고통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를 깨트리면 내가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이 자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실체성을 다 깨트리는 그런 말을 집중적으로 해요. 별개의 존재인 오온, 색수상 행식을 가진 것, 이런 식의 어떤 육체, 아니면 감정, 아니면 생각, 어떤 의지, 어떤 이런 감각 의식, 이것이 어우러진 것을 개인, 개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상이다. 그럼 중생상은 존재의 지속성, 나라는 것이 일정 기간 이렇게 지속한다, 항상성, 이게 바로 중생상이라는 것이고, 수명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속되는 이 수명이 있는 존재다. 이거 자기 규정이거든요. 이게 바로 수자상. 개야, 그러니까 그 인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착은 이걸 개야라는 식으로, 개인의 나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어떤 순수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에고나 아니면 뭐 아트만 같은 거. 사후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무착이라는 사람은 사상을 설명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해능은 이렇게 해요. 육조 해능은 아상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사상을 아는 사람, 다 수행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사상을 알지 일반인은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을 지적하는 그거를로 사상을 얘기하는데, 아상을 뭐라 하냐? 마음에 주객이 있어서 중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아상. 그러니까 만약 우리 선방이나 이런 데 가면 뭔가 자기는 소식이 왔고 체험을 했고 저 사람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게 그 아상이다 이거예요. 수행인의 어떤 그 아상을 말하는 겁니다. 육조스님은. 인상은 뭐냐면 개라는 거를 지녀서 개를 깨뜨린 자를 가볍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를 이제 저기 해능스님은 인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 중생상은 뭐냐면 우리가 육도윤회 얘기하잖아요. 6세계를 도는 거를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그 삼악도, 가장 뭐 지옥, 축생, 악귀, 이걸 삼악도라고 하잖아요. 삼악도를 싫어하여 천상계에 나려고 하는 거를 중생상이라 한다. 중생이니까 육도윤회를 인정하는 거죠.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수자상은 뭐냐? 목숨이 있다라는 그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를 앞에서는 이제 무착은 수자상이라 했는데 그 이제 육조 스님은 오래 살기를 좋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짓고 그것을 집착하는 거를 수자상. 부지런히 오래 살고 싶어서 선업을 계속 쌓고 복덕을 지어. 그걸 집착하는 거를 수자상이라고. 이게 다 수행자의 어떤 마음 상태를 이제 꼬집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내 사상이라는 거는 내가 따로 있음을 이렇게 부수는 방편의 언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꽃과 그냥 직한 여기에는 나도 따로 없고 꽃도 따로 없어요. 여기에 무슨 개인의 내가 있고 아니면은 뭐 목숨 가진 내가 있고 뭐 어떤 뭐 개를 지닌 내가 있고 누구를 무시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통으로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희유한 사람이다. 일체가 하나에 평등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게 실감이 나고,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 걸 깨달았다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은 그 설명은 알겠는데 여전히 꽃 따로 있고 내 따로 있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금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순식간에 사로잡힌 게 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조금이라도 분별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다 망상이다라는 거를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미만 보여도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거를 딱 스스로 보게 되는 그런 밝음이 탁 와요. 그럼 여기서 탁 일어나면 꽃 따로 있고 내 따로 있는 것이지, 이게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꽃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따로 있는 거야.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 자,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거친 생각이 이게 탁 문득 이게 생각이 어쩔 수 없는 자리가 탁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을 볼 수 있는 감각. 처음에는 거친 막 큰 분별이 보이고 점점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찰나찰나 일어나는 짠짠한 생각들, 고질적인 생각들,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생각들이 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기미만 보여도 이거는 다 망상이구나라는 그 날카로움이 생기죠, 안목이. 그래서 이제 안 속게 되는, 밝음 속에서 생각이 안 속게 되는 그런 전환이 온다. 근데 생각이 없으면 따로 있지 않죠.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생각은 곧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란 생각, 중생이란 생각, 목숨이란 생각도 곧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그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이것이다. 생각된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을 전부 떠나는 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이라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떠난다? 이것보다는 생각이 속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이게 바로 부처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매우 희귀하다. 왜 놀라지도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지도 않을까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늘 이것이었구나라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겁나지도 않고,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기화다는 생각도 없어요. 당연하지 이거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이게 뭐 희귀한 거예요? 사실 생각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조작이고 어색하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이렇게 힘을 얻으면.
무슨 까닭개가 수보리야. 제일 바람일은 제일 바람일이 아니니 이 까닭에 제일 바람일이라고 일컫는다고 여러가 말하기 때문이다. 바람일은 육바람일 얘기하죠.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하는데 제일 바람일이 보시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지만 제일 바람일은 그냥 이걸 말해요. 첫째 바람일, 도피한, 피한, 사바세계를 떠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사바세계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 것이고 그러니까 첫째 자리 이거예요. 제일 바람일은. 이게 진정한 나의 본성인 것이고 내가 이 분별되기 이전 자리가 나이자 세계의 본래 자리거든요. 이게 제일 바람일이죠. 여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제일 바람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제일 바람일은 제일 바람일이 아니니 이 까닭에 제일 바람일이라고 일컫는다고 여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모든 게 그냥 이름일 뿐이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따로 있지 않은 그냥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그냥 이게 깨어 있거든요. 이게 모양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는 건데 이 전체를 경험하면서 그냥 마음이 탁 부동이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두 물물이 그냥 부처고 이거 있잖아. 다 부처라. 부처가 부처를 서로 보질 못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꽃이 죽비를 보지 못한다. 다 이게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를 봐. 그래서 내가 재불도 사실은 부처가 없어요. 부처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주객이 나뉜 거거든요. 그냥 일체가 통으로 하나인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스님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야부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어서부터 돌아다녀 먼 길에 익숙하니 몇 번이나 형악산을 돌고 소산강을 건넜던가. 하루아침에 고향 땅을 밟으니 비로소 도중에 세월이 긴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젊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깨닫겠다고 얼마나 그 행각을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까?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으로도 찾아다녔고 몸으로도 찾아다녔고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러 다녔거든요. 뭔가가 진실한 게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서. 그래서 젊어서부터 오랜 세월 돌아다녀 이제 오히려 돌아다니는 거 찾고 다니는 게 익숙해. 찾아다니는 게 안 찾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익숙하니 몇 번이나 형악산을 돌고 소산강을 건넜던가. 이게 중국의 유명한 형악, 형산, 그다음에 상강 을 몇 번을 돌고 돌았어요. 거기에 뭐 깨달았다는 사람이 많았는지 어디 가면은 신통이 열린다고 들었는지 돌아다닌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단박에 한 생각에 고향길을 밟으니 바로 이걸 깨달으니 지금 돌아보니까 비로소 도중에 세월이 긴 것을 깨달았다. 도중에 너무 헤매다녔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생각 딱 쉬면은 이게 바로 고향 땅이고 고향 길인데 그냥 분별에 떨어져서 진리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뭐 이 현상을 떠난 본체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현상 이면에 마음이 따로 있다고 그거를 찾으려니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망상인데. 그러니까 생각에 속아서 추구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은 것이지 누가 속인 게 아닙니다.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도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서 말에 속은 거죠. 방편의 말에. 근데 하루아침에 문득 탁 생각이 쉬워지니 본래 내가 고향 땅을 떠난 적이 없고 고향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구나. 진짜 많은 시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 다녔구나. 이런 걸 알겠더라 이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멀리 바라보니 산은 색이 있고 가까이 들으니 물은 소리가 없음이로다. 봄은 갔건만 꽃은 아직 남아있고 사람이 와도 새는 놀라지 않도다. 두두가 다 드러내니 물무리체가 원래 평등하도다. 어떻게 모른다고 말하겠는가. 다만 너도 나도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멀리 따로 두고 보면 색이 있어. 따로 있어. 근데 가까이서 분리되지 않고 틈없는 여기에서 보면 물에 소리가 없어. 물과 나가 하나가 됐는데 이게 여기에 분별이 하나가 된 게 아니죠. 분별하지 않으니까 본래 하나였구나. 여기에는
물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고 들을 나도 따로 없고 물소리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죠. 여기에 있으면 봄은 갔는데 현상은 다 변하는데 꽃은 아직도 남아있어. 꽃향기는 은은해. 아직도 이게 있어요. 사람이 와도 새는 놀라지 않고 사람과 새가 둘이 아닌데 어찌 사람이 왔다고 새가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들인 거죠. 두두가 다 드러내니 이게 다 일체가 이거니 물무리체가 원래 평동하다. 다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체라는 생각에 떨어지면 이거는 그 망상인 것이고 따로 두는 것이죠. 체할 때 체도 없고 용도 없으면 그냥 이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모른다고 말하겠는가? 다만 너도 나도 분명한 것을. 이런 식의 야부스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다 이런 식의 그거예요.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재불이라고 한다. 육조스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바라밀이라 이름하며 천차만별이 이로부터 나왔도다. 이름은 제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다 여기에서 나왔다. 천차만별이 모든 차별성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바라밀이. 귀면과 신두로서 대면하오니까 귀신의 얼굴, 귀신의 머리로 대면하여 오니 뭐? 귀신의 얼굴, 귀신의 머리가 뭐죠? 귀신이 실체가 있습니까? 환상과 같은 것으로서 대면하여 오니 이게 실체 없는 것으로서 대면하여 오니 다 나타나긴 나타나 이게 제일바라밀이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나타나? 이런 실체 없는 것으로서 나타나. 그러니까 이 현상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이때 서로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다 나타나는데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다 드러났는데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온갖 차별이 다 여기 이것으로부터 나왔다. 이름하여 제일바라밀이라고 뭐 마음이라고 하고 뭐 본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딱 마음 분별이 딱 쉬어지면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다 드러났어요. 이것이 다인 것이지 이게 제일바라밀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본성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떠나서 마음이 있으면 둘이 됩니다. 이걸 떠나서 제일바람이 있으면 그건 제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이고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푹 쉬시라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14 이상정멸분 앞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 14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금강반야경 14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